전도자가 말하는 전도서 인생 시리즈 오늘 1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의 길을 만드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고 또 이 행복을 붙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행복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또 행복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거 행복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우리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필요한 나의 욕구 또 조건들이 채워질 때에 행복하다,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물질이든 명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이런저런 욕구들이 채워질 때에 행복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우울해지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자살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얻은 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욕심이 없어,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나는 만족해, 그것이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참으로 훌륭하고 귀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행복의 끝자락일까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아주 심플한 라이프가 반복될수록 실은 권태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은 무엇이 행복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저 행복하다 생각하는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쾌락 등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육신적인 행복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나름 정신적으로 깊이가 있는 많은 철학자들의 역사 가운데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오리지널 사상 철학가를 예를 든다면은 당연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일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그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런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인데, 그분은 절대로 이런 육신적 행복론 소유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가 말하기를 공동체, 나와 너,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 혹은 의미적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개인적 성취를 위한 행복에 무게를 두지 않았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최고의 선, 윤리적 모든 삶이 어떤 사회적 존재 안에서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의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의미를 발전시켰죠. 또 그런 유의 뿌리에서 나온 많은 행복론의 사상들이 존재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들이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의 진리를 찾았다, 자신 있게 말을 하고 행복한 상태로
삶의 생애를 마쳤을까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 과연 행복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행복론을 항상 주장하셨고 가르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너희들이 소유한다면 내 마음이 곧 이미 임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저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의 행복론을 복음을 통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 마디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실은 이 첫 마디의 말씀은 어느 설교의 한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시작이고 중심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그 말씀에 심령, 가난함, 복 이렇게 첫 센텐스를 구상하셔서 표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그 40일 특세할 때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를 시작해요. 복 있는 자들이다 했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또를 맞은 그런 행운, 럭키어스트, 그런 행복한 사람을 마카리오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렇게 행운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인 것이죠.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로또 정말 몇 조 원 여러분 뽑히면 인생 나 행복하겠다.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물질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몇 조 원, 몇십 조 원을 내가 로또를 통해 가지고 당첨된 것 이상으로의 복이 이미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완전히 초월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얼마나 이게 완전한 자유이고 부유한 행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가난해야 된다.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토코스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원어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파산된 상태. 왜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죠. 높은 마음에는 안 들어가요. 주님은 가난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난한 낮은 심령 속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주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 왕이 되어주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육신이 되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는 천국 백성,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권력, 세상 어떤 명예, 그게 뭐가 부럽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 중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에서 리폼드 신학교에서 관련된 한 글을 올라온 글을 제가 읽고 참 마음에 많이 감동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 행복이란 우리의 심령 곧 마음의 문제요. 심령 곧 마음의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통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는 뭐냐? 영혼의 문제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또 뭐냐? 성령으로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이런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통찰력, 이것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공동체의 행복론도 너무나 쉽게 이겨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어떤 부부 사이라도, 어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도, 어떤 우리 이웃 간의 관계라도,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상관없이, 주변에 상관없이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모든 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오리냐? 아니 심리까지지. 겉옷이냐? 아니 속옷까지지. 왼쪽 땀? 아니 오른쪽 땀까지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행복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축복하지 뭐.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놀라운 이 변화고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적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이 행복론을 이 바른 퍼스펙티브에서 정리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른 행복론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락해 준 모든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서부터, 여러분이 날마다 관계하는 모든 것들서부터 이 마음이 돼서 그 일상을 보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이 행복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실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짧은 이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중요한 지혜요 또 시각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소한 일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의 행복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적어도 어제 저녁에 밥 드셨죠?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는 그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탁. 우리가 밥 한 그릇 어떻게 드세요? 뭐 어떤 의식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겠죠. 밥 잘 됐네, 안 됐네. 예. 밥 먹을 때 우리가 식욕이 있고 배가 고프면 맛있게 잘 드실 것입니다. 배부르면 행복해 그럴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냥 무의식으로 밥을 먹는 인생과 밥이 딱 올라왔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적어도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고 식사를 하면은 더 행복해지는 거 아시죠? 밥 한 톨이 귀합니다. 이 밥 한 톨이 여러분의 바로 그 식탁에 올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농부를 통하여 모내기를 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태풍을 피해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가을에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여러분 이것을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밥 한 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자연을 움직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올라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 정말 좋으시네요. 예.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식탁 기도가 뭡니까? 식탁 기도의 신학이 뭐냐고요? 식탁 기도에도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밥 하나 먹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냐고요. 식탁 주변에 둘러있는 그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귀해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니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인생은 우연이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이 수월로 내려가거든요. 이 지옥으로. 그것도 현실이고 현장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딱 봤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의미 있게 해야 될 일이 존재하질 않아요. 계획도 없어요. 그지만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지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현실인데, 이런 부자 나사로 기억하시죠. 현실인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과거의 삶을 조명에 비춰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때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영원토록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임한 그 행복들을 맥스마이즈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도스토옙스키의 그 행복론을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변의 삶을 행복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그러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인생, 행복의 공간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해 나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다 기쁨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셀레브레이션.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말로 말하면은 축제에 가듯이 옷을 그렇게 입고 파티에 가듯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다 기름 발라서 얼마나 흥청망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쁨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피로 막 물들인 흉포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하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을까요? 하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게 뭐예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죄 용서함 다 받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주일의 모든 분위기는 우울하면 안 돼요. 셀레브레이션, 축제와 같은 마음.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변이 밝고, 그렇지도 주변이 너무나 우울한데 빛과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분위기 메이커로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서로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반려자인 이 부부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오늘 9절 말씀인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뭐냐 봤더니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세상이 되게 허무하다, 헛되다, 이건 뭐 전도자가 말하는 계속 부분이죠. 근데 유일한 행복의 옹달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인데, 무엇보다 부부다. 내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늙어가라. 이것이 네 삶의 리월딩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몫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게 즐겁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좀 계획도 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그 시골 노인정에 노부부들이 초청되어서 축제의 파티를 벌입니다. 사회자가 흥이 나서 음악도 신나게 틀고 게임도 하고 인도를 합니다. 다 봤더니 몇몇 분들이 너무나 부부가 나이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두 분 상품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이 관계를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평생 연분으로 생각했어, 이분은, 사회자는. 답이 뭐예요? 평생 왼수요, 왼수. 너무 당황했어요. 저쪽 분이니까 저쪽 분들은 정말 사이가 좋은 것 같아. 가서 또 물어. 할머니, 이번에는 사자성어를 안 물어보고 두 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설명하시겠어요? 할머니가 너무나 재치가 있어요. 우리는 로또 같아. 로또 같은 부부예요, 로또. 아, 그렇게 행운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세요? 아니,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예,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왼수든 뭐 로또 같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부가 그 나이에 함께 즐겁게 노인정에 와서 음악 듣고 신나게 함께 게임도 하고 틀리지만은 음식을 먹고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닌가요? 누군가가 먼저 떠나고 그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 그때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또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비슷한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의 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의 점을 발견해서 그 점을 통해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11절과 1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 그랬어요.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너무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경주자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선착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등등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인생을 가는 맞대로 이렇게 빨리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린 듯한, 새들이 올무에 걸린 듯한 똑같이 모든 인생의 그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거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유하면서 막 다니는데 내가 그날 그 그물에 걸릴지 누가 알겠냐고. 딱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숨 못 쉬는 무추로 와서 새들도 날아가는 것이 자유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많아요. 막 살다가 왜 그날 내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냐고요. 바다에 사는 고기가 더 이상 헤엄칠 수 없는, 하늘을 훨훨 나를 수 있는 새들이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그물에 걸리듯 올무에 걸리듯 모든 인생들이
모두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후회가 아니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이랬을 때 어느 글에 봤더니 20대는 10대의 그 시간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30대는 20대의 그 대학교 공부 내가 왜 이렇게 40대는 30대의 그 직장 좀 참았을 걸. 그 잠에 붙들었을 거. 죄송합니다만. 또 50대는 40대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고 그 다음 60대는 5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70대는 60대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80대는 70대를 90대는 80대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Why not now? 그렇다면 왜 지금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행복 안에서 발견하여서 내가 70대가 됐을 때 이 60대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행복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를 해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후회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이제는. 내가 왜 젊었을 때 성경을 더 많이 보지 못했나? 예.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예.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후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마카리오스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듯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행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움과 분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로 얼마든지 바뀌면 그 사람은 행복이 시작입니다. 저주가 성령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블레싱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들이 여러분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로 얼마든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작을 성령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행복을 다시 한번 재창출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차원 높으셔서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마음껏 크리에이티브하게 행복,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는 이번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